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 성령 강림절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교독문 135번 성령 강림 1을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김은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 주일 가장 빠른 아침에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탄핵으로 인해 대통령이 바뀌고 우리나라 상황이 많이 어렵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역대 최악의 폐업률로 인해 각 가정들이 파탄나고 중소기업들 또한 문을 닫고 경기가 위축된다는 뉴스를 매일 봅니다. 개개인의 사람의 힘으로는 어떤 방도가 보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기가 너무도 힘듭니다. 하지만 주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 크리스찬들이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이 아닌 온전히 주님만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어려운 시기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의 말씀을 전달해 주셔서 세상에 나아가서 본이 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함께해 주옵소서. 기도와 말씀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8절에서 9절 말씀과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먼저 창세기 1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냐.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찬 있는 주일 1부 예배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바라기는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내 힘이 아닌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힘으로 다시 새 힘을 얻고 일어나는 아름답고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구약성경 본문인 창세기 11장 전반부는 인간의 언어가 나뉘게 된 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의 언어로 소통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통의 힘으로 여기저기 떠들다가 결국은 시나이 평지, 즉 바벨론 땅에서 정착해서 문명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문명이 굉장히 아름답고 화려하게 문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문명을 이루니까 자신감이 생긴 인간은 드디어 이제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 올라서 있겠다. 사람으로서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올라가겠다는 그런 꿈을 꾸게 되죠. 그래서 이 꿈을 가지고 정말 하늘에 높이 닿을 수 있는 높은 탑을 쌓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힘을 모아 높은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물론 인간으로서는 하나님께 최대한 닿을 수 있는 그런 높이로서 쌓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낮고 낮은 인간이 그저 아무것도 아닌 그냥 조그만 거를 짓는데 불과했을 뿐이죠. 이걸 보신 하나님께서 도저히 인간의 마음을 보시고 안 되겠다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공사를 중단하도록 선택하신 방법이 뭐냐? 바로 언어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언어가 나뉘니까 소통의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렇게 소통의 힘을 잃어버린 인간은 서로 흩어지고 결국 그 탑을 쌓는 공사가 무산되었다는 것이 바로 오늘의 구약 성경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언어가 나뉘고 소통이 막히는 그 시작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대등하게 가려는, 어쩌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려고 했던 그런 인간의 교만한 마음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와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를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의 신약성경 본문인 사도행전 2장 전반부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열흘 뒤에 유대인의 절기로서는 맥추절 때, 우리가 흔히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성령을 받았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유대인들의 박해를 두려워하며 숨어있던 그 120명이 집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각자 흩어져서
한 사람씩 붙들고 누군가 한 사람씩 붙들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웬일입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려는 사람의 그 본토 언어, 즉 외국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을 받는 순간 언어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막혔던 소통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입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나뉘었던 언어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소통이 회복되는 그 시작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그렇게 되었다고요.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절반의 대답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성령께서 오셔서 그 입술을 주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으로 주도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그 입술이 하나님이 하시려는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했을 때 언어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막혔던 소통이 회복되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입술을 누가 움직이셨냐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은 누가 움직이셨으며 우리의 입술에 누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집어 넣었냐는 겁니다. 누가 그 입술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끄셨냐는 거죠. 바로 그렇게 이끄신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령이 오신다는 것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가 뭘까요? 성령이 오신다는 것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는 분명합니다. 내 욕심으로 살던 인생을, 내 생각에 따라 움직이던 내 몸과 마음을 이제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도록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은사를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이런 뭔가 보여지는 것을 원합니다. 물론 그것도 성령께서 오셨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중요한 역사이죠. 하지만 이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성령 오심의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 바로 주도권의 변화입니다. 내가 주도하던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으로, 내 이야기를 전하던 내 입술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입술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오심의 의미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우리의 그 가슴에, 마음 한구석에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과연 어떻게 성령께서 오셔서 그렇게 성령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성령의 놀라운 일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 두 가지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내가 아닌 하나님이 주도하는 인생이 되게 하십시오. 내가 아닌 하나님이 주도하는 인생이 될 때 그 인생 자체가 성령께서 온전히 100% 주관하시는 그런 성령이 역사하시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둘째, 특별히 사도행전 2장의 교훈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것은 내 입술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으십시오. 우리는 주로 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관심 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내 입술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는 인생. 나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나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나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되새기며 또 그 내가 생각했던 묵상과 그 모든 것들을 서슴없이 내 입술에서 전하는 인생. 그렇게 내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 인생.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이 설교를 마치고 나면 우리는 이제 성찬을 할 겁니다. 성찬을 할 때 이 두 가지 교훈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찬할 때 주님의 떡과 잔을 나눌 때 먼저 우리가 그냥 마시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철저하게 나를 내어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이 복음 앞에 나를 철저히 내어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고요. 또 하나,
성찬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그 사랑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가슴에 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주일 이렇게 성찬을 나눈다는 것 참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 성찬과 함께 그리고 이 예배와 함께 우리가 성령 강림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서 성령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받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거룩한 식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28장 1절을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더디기 원하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식사에 초대합니다. 이 식사에는 사랑의 교제와 진실한 화해와 성령의 능력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거룩한 식탁을 통해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식탁을 통해 주님께서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다시 보내사 복음의 기쁜 소식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거룩함과 의로움과 영생의 후사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나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이 땅 위에 온 백성과 하늘의 거룩한 성도 또한 천사들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찬양하겠습니다. 이 떡을 나눌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이 잔을 나눌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합니다. 이제 떡과 잔을 나누겠습니다. 왼손을 위로, 오른손을 아래로 십자형을 만들어서 받겠습니다. 떡과 잔을 받으신 후에는 자리로 돌아가셔서 기도하시고 드시면 됩니다. 먼저 이 앞에 있는 형제들이 받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아멘. 이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아멘. 이제 순서대로 나오셔서 성찬에 참여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절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 같이 영원한 복은혜가 누리리. 아멘. 이제 다 함께 감사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삶과 부활을 통해 우리가 구원의 길에 이르게 하심을 깊이 감사합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성령의 임재를 느끼게 하시고 어려움을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95장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줍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주의 백성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또 한 번의 성령 강림주일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매년 맞이하는 성령 강림주일이지만 다시 한번 이날을 통하여 성령님 오심의 의미와 성령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모두 성령님으로 힘입어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성령님 앞에 마음을 활짝 열고 저희 인생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리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기적과 능력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주권을 성령님께 드리는 주의 백성이 되어서 성령님께 이끌리고 성령님의 힘을 입어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또 하나님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는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 안에 담긴 하나님께 간구하는 소원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아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성령의 힘을 입어 내가 능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을 입어 내가 아닌 하나님이 주도하는 인생이 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내가 원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이야기를 전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